오늘 이 본문 말씀 가지고서 어느 날 꿈꾸기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부부가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잠을 밤에 푹 자고 있는 중에 갑자기 남편이 화들짝 놀라면서 확 깨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래서 아내도 더 얼떨결에 깼죠. 그랬더니 왜 그래 그랬더니 남편이 그렇습니다. 내가 꿈을 꿨어. 근데 무슨 꿈이었는데? 근데 꿈을 꿨는데 내가 꿈에서 김태희하고 당신하고 나를 두고서 쟁탈하면서 싸우더라고. 아니 근데 그게 뭐가 문제인데? 그랬더니 당신이 이기더라고. 이해를 못 하시는군요. 예. 우리는 꿈을 참 많이 꿔요. 저는 어린 나이 때 저의 꿈은 젊을 때죠. 고등학교 때부터 군대 한 25세까지 저의 꿈은 딱 하나였습니다. 기타리스트가 되는 거였어요. 락커가 돼서 락앤롤을 막 연주하면서 그 당시에 그게 붐이었습니다. 1970년대 막 80년대 막 붐이었어요. 저는 그런 메탈 음악도 막 하면서 막 락커가 돼서 막 연주하고 싶었어요. 특별히 제가 추종했던 기타리스트가 있는데 리치 블랙모어라는 사람이 있어요. 템플 오브 더 킹 연주하고 하이웨이 스타 막 그런 거 하면 하이웨이 스타가 속주로 막 하는데 그 연습하기 위해서 저는 막 손에 막 피가 날 정도로 연습을 열심히 했었어요. 그렇게 열심히 막 하는데 제가 꿈을 깨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 꿈 깼던 계기가 20살 때의 거예요. 20살 그 중반 때일 것 같은데 신중현 씨의 아들 신대철이가 기타 치는 걸 보고 저는 이건 나의 꿈이구나. 저가 그때 마음을 확 내려놨습니다. 나는 기타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는 아버지 삶을 때 아버지가 밀어주는 장비와 기술과 모든 것들을 가지고서 나는 안 되는 거구나 알았습니다. 그때 현실을 파악했어요. 그리고 세월이 좀 지나면서 저는 그냥 특별히 꿈을 내려놓으니까 그냥 삼류 인생, 삼류 음악 생활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랬던 게 제 과거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주님을 경험한 이후에 하나가 큰 변화가 생겼는데 제가 이 기타를 그리고 음악을 했던 것들에 대해서 새로운 꿈을 꾸게 되었어요. 그래, 이걸 취미생활로 잘 활용하자. 그리고 또 하나 찬양을 하는 도구로 아주 훌륭하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이런 거 치는데 특별한 연습 안 해도 돼요. 이미 다 아는 것들이니까 쉬운 거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아주 좋은 도구가 되더라고요. 저는 오늘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꿈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봤듯이 주인공은 요셉이에요. 요셉. 너무너무 잘 알고 있어요. 요셉은 꿈의 사람입니다. 꿈의 사람 요셉. 왜냐하면 요셉은 꿈 때문에 망했고 꿈 때문에 성공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꿈을 꿔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일명 꿈깨, 꿈꿔. 어떤 걸 우리가 선택해야 될까요? 어제 저는 일주일에 한 번 빠지지 않고 거의 보고 있는 게 뭐냐면 궁금한 이야기 Y를 봅니다. 왜 제가 그걸 보냐면 한국의 정서나 분위기를 거기서 사건을 다루는 걸 보면 대략은 파악할 수 있어요. 어떤 이슈가 있는지를. 근데 어저께 하나 사건 봤더니 1960년대, 70년대 동대문인가요? 거기서 아주 이름을 내놓으라 하는 만한 제과점이 아니라 신발을 만드는 공장이고 판매했던 곳인데 그 사장님과 두 분이죠.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는데 이분들이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래서 많이 번 돈 가지고서 건물을 사고 빌딩을 사는 거죠. 그 모든 것을 사놨는데 문제는 세월이 지나고 나서 남편이 돌아가시고 나서 자녀들에게 재산 상속을 하면서 나눠준 거예요. 첫째 아들, 둘째는 딸,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다가 재산을 많이 줘서 막 성장시키고 해줬어요. 마음껏 줬어요. 그러고 나서 셋째 딸은 막내니까 문제는 첫째와 둘째는
돈을 받고 나서 시침이 딱 되고 아무 간섭을 안 해요. 근데 셋째가 그럼 엄마 우리 집에 와서 같이 살아? 그리고 돈 집에 있는 집 팔고 자기 막내 아들, 막내 딸 집을 샀어요. 그리고 들어갔어요. 그 다음부터 왼수지간이 됐어요. 엄마를 돌보지 않아요. 그래서 그 엄마가 어떻게 해요? 길거리에 나앉았어요. 아파트에서 혼자 바닥에서 자요. 쫓겨나서. 그 억울한 상황. 그 입술에서 뭐라 그래요? 돈이 왼수래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더라고요. 말도 안 되는 일이요. 근데 벌어졌더라고요. 이런 경우 이건 돈이 왼수일까요? 친구일까요? 돈이 왼수예요, 이럴 때는요. 너무 없어도 왼수지만 너무 있어도 문제가 돼요. 저는 돈이 우리들의 친구가 되느냐 원수가 되느냐, 전 친구가 되어줬으면 좋겠어요. 전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돈이 여러분의 친구가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왼수가 되지 말아요. 너무 없어도 왼수예요. 저는 이와 동일한 원리도 꿈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꿈도 우리가 잘 꾸면 아주 귀한 건데 잘못 꾸면 우리 인생 망치는 거 아시죠? 꿈을 꿔야 될까요? 꿈을 깨야 될까요? 저는 꿈을 잘 꿔서 흥하는 길로 갔으면 좋겠어요. 그런 꿈을 꾸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꿈은 소망 있는 사람이 꿈을 꾸는 거 아시죠? 꿈은 소망 있는 사람이 꿈을 꾸는 거예요. 제가 인생을 살아보면서 하나 확인되어지고 보여지는 원리가 하나 있는 게 뭐냐면, 이상하죠? 내가 염려하고 걱정했던 일은 벌어져요. 그렇지 않아요? 막 염려하고 걱정했던 일은 이상하게 벌어져요.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막 걱정하고 있으면 그게 돼, 이상하게. 근데 또 아세요? 그 반대로 왜 꿈꾸는 사람에겐 꿈이 이루어질까요? 꿈꾸니까. 이런 이슈 갖고 한번 우리가 깊이 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은 어떤 꿈을 갖고 있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거위의 꿈을 갖고 계신가요? 여러분 어떤 꿈을 갖고 계셔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복권 하나 당첨되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꿈 꿔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거예요. 꿈 깨세요. 그거 당첨되잖아요? 그거 왼수가 될 가능성이 아주 많습니다. 왜요? 그거 당첨돼서 인생 망친 사람이 더 많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그리고 잘 산다고 하는 사람들은 흔적도 없이 안 나타나요. 맞죠? 여러분 복권 당첨돼 갖고 사라졌는데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어느 날 뭐 그러더라고요. 어느 날 또 이사가 없어졌는데 영원히 알지 못해. 일확천금은 꿈 깨세요. 그거 우리 인생 망쳐요.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본문 가지고서 뭘 말씀드릴 거냐면 꿈을 꾸라고 말씀드릴 거예요. 꿈을 꾸셔야 돼요. 왜? 아브라함과 야곱은 꿈을 통해서 그들의 인생의 길을 인도받았거든요. 우리도 꿈을 꿔야죠. 중요한 건 어떤 꿈을 꾸고 어떻게 꿈을 꾸니까 말이에요. 언제 꿈을 꿀 거냐 이거죠. 그것만 우리가 좀 간단히 볼 겁니다. 중요한 건 언제 꿈을 꾸냐 이거예요. 요셉의 이 본문에 남아있는 이야기들은, 설교는요, 여러분 인터넷 찾아보면 수백 편, 수천 편 그냥 깔려 있어요. 많이 남아 있어요. 그거 뭐 똑같이 반복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저는 오늘 본문에서 봤을 때 4절인가요? 5절인가요? 5절에 보니까 어느 날이라는 단어가 저는 많이 눈에 다가왔어요. 어느 날 꿔요. 언제 꿔야 되냐면 어느 날이에요. One day. 이 날이 되게 중요합니다. 수많은 인생에 많은 날이 있었지만 모든 날이 다 우리에게 조명된 게 아니에요. 특별히 한 날이 있어요. 그 날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바뀌는 거 아시죠? 그 어느 날. 왜냐하면 요 37장
전에 36장에 36장 전체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에서의 이야기가 나와요. 에서의 후손 이야기가 주구장창 나와요. 35장 마지막 주에서는 야곱의 자손들이 몇 명이라는 것만 살짝 나오다가 에서의 자손들은 수다하게 나와요. 왜 그럴까요? 이 에서의 후손이 누구냐고 보시면 되냐면 지금 여러분 사우디아라비아 아시죠? 나라. 사우디아라비아. 그 사우디아라비아에 나는 그 사람들이 이 에서의 후손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게 에돔족 속으로 계속 이렇게 흘러나왔던 건데 에서와 야곱은 쌍둥이였어요. 근데 40살에 에서는 이미 결혼을 해서 애를 낳기 시작했어요. 근데 37년 후에 결혼한 야곱하고 당연히 자손 나는 게 틀리겠죠. 인원이 늘어나는 인구 증가가 틀릴 거 아니에요. 당연히 밀릴 수밖에 없어요. 야곱은 많은 사람 있을 수 없어요. 자손의 축복이 없어요, 별로. 정작 생육하고 번성하여서 충만하라고 하는 축복이 야곱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이루어지는 거 지금 에서에게 일어나고 있어요. 에서가 막 불어나고 있다고요. 이미 그 당시에 왕이 생길 정도로 그는 문명도 막 발달됐어요. 비교가 안 돼요.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야곱의 11번째 아들 요셉은 특별히 조명받고 있는데 이 요셉이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것 때문에 지금 편애한 그 사랑을 받는 것 때문에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왜? 형들에게 질투의 대상이 됐어요. 공공의 적으로 얄미운 존재가 된 거예요. 여러분들은 경험 있나 모르겠어요. 얄미운 존재. 살다 보면 여러분들 주위에 얄미운 사람 있지 않나요? 특별히 이상하게 얄미운 사람 하나 있어요. 오늘 그게 요셉이었어요. 보세요. 엄마는 동생 베냐민을 낳다가 죽었어요. 자기를 막 사랑해줘야 될 그 엄마가 의지해야 될 때 엄마가 죽었어요. 근데 태어나서 엄마 대신 생명을 가진 베냐민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어려요. 요셉이 돌봐야 될 아이예요. 요셉은 너무 짐이 무거웠어요. 더군다나 큰엄마이자 자기 이모인, 큰 이모인 레아는 자손을 아들을 6이나 낳고 그리고 딸 1명이 낳고 7명의 자녀를 낳았어요. 자기 자식 케어하는 것에 그 자기 자식이 우선이에요. 요셉은 안중에도 없어요. 외로워요. 쓸쓸해요. 어디 기댈 곳이 없어요. 요셉이. 오늘 그날 요셉이 꿈을 꾼 거예요. 그날 꿈을 꿨다고요. 의지할 곳이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꿈을 꾸게 하셨어요. 고통스러웠고 아마 힘들었을까요? 그 어린 나이에 얼마나 심적으로 힘들었겠어요. 여러분 근데 그때 꿈을 꾸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날 꾸셔야 돼요. 그때 포기하고 좌절하는 게 아니라 그때 소망을 가지고 꿈을 꾸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위에서 여러분이 해서 가능한 일이 있는데 여러분 꿈꾸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내가 하면 가능해 하는 것을 꿈을 꾸시는 분 있어요? 없죠? 왜요? 하면 되니까. 그냥 계획을 세우면 되는 거잖아요, 그거는. 그런 건 꿈이 아니에요. 만약에 여러분, 자기가 가령 지금 집 차 타고 지금 여러분 교회 오셨잖아요. 근데 여기 앉아갖고 나에게도 차가 있었으면 좋겠다. 꿈을 꾸시면 그게 말이 돼요? 그런 분은 지금 빨리 병원을 가셔야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에 곳곳에 보시면 아브라함은요 자식이 없었어요. 이삭을 낳지 않은 상태예요. 근데 그때 수많은 하늘의 별과 같은 자손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받고 꿈을 꿔요. 이삭을 보세요. 야곱도 보시고 야곱은 의지할 곳이 없을 때 그 베델에서 그 밤에서 혼자 막막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당연히 너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고 회복해 주실 거라는 꿈을 꿔요. 하나님 꿈을 주셨다고요.
요셉은 우리가 지금 봐서 알고 있죠. 소망이 없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때 꿈을 꾸는 거예요.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삶을 돌아보면 우리가 진짜 그 믿음, 진정한 믿음은 언제 나타날까? 저는 위기에 나타나는 것 같아요. 여러분의 믿음, 저의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은 고난을 만나고 환난을 만날 때 진짜 드러나요. 제 어린 나이 때 아마 제가 그때 중학생이었을 것 같아요. 중학교 때 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키가 작았어요. 지금도 다 큰 친구의 그 키가 160이 안 돼요. 대충 감이 오시겠죠. 근데 어느 그 산에서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동네 깡패를 만났습니다. 그 동네 깡패가 이리 와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 그때? 부르네 가야지. 따라가시나요? 아니죠. 도망가야죠. 도망갔어요. 근데 거짓말 하나도 안 보태고 그 친구가 가장 먼저 도망갔어요. 키도 작고 보폭도 작은데 가장 먼저 도망가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더라고. 한 4-5명 있었어요, 친구들이. 이야, 진짜 세상 없이 빠르대요. 근데 지금도 그 친구는 자기 실속을 잘 챙겨요. 약어요, 좀. 네, 그런데 지금도 뭐 친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살다 보면 위기를 만날 때 내 주위에서 도망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친구 아니에요. 나만 냅두고 확 도망가는 거 아니고. 그리고 가정도 그래요. 위기를 만날 때 함께 돼줘야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제가 얼마 전에 봤더니 이스라엘의 국회의원이 120명이랍니다. 근데 거기 안에 정당이 몇 개인 줄 아세요? 42개인가 된대요. 그러니까 어느 하나 정당이 자기 힘을 가질 수 없어요. 그래서 61석을 가져야지 정당이 될 수 있대요, 자기가. 근데 이 나라는 구조적으로 안 된대요. 어떻게 해요? 그래서 연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서로 내고하고. 근데 이 이스라엘이 유일하게 하나 되고 뭉쳐진 데가 언제인 줄 아세요? 전쟁이 일어나면요. 전쟁이 일어나면 그냥 하나가 된대요. 아무 정당이 없어요. 그래서 무서운 거야, 이스라엘이. 그 주위에 있는 이락 모든 나라를 6.1 전쟁을 이겨냈잖아요. 이스라엘이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그때는 하나가 되는 거예요. 위기 때 하나 될 수 있어야 돼요. 그 외에 성경에도 보십시오. 에스겔도 포로로 끌려간 상태에서 그발 강가에서 그는 꿈을 꿔요. 자기가 회복될 거를. 다니엘도 말았고 바울도 보세요. 바울도 수없이 맞아갖고 죽을 고비에 넘겼는데 그곳에서 그는 삼층천의 꿈을 꾼다고요. 요한계시록 보세요. 사도 요한요. 반모섬에서 갇혀서 감옥을 해갖고 늙어서 죽는 그 순간에서 거기는 미래에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고 다시 오실 그리스도, 재림으로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꿈꾸는 게 요한계시록의 이야기라고요. 그때 꿈을 꾸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보에 제가 글 올린 거 봤을 거예요. 저는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있을 때 막막했었어요. 어두웠습니다. 아무것도 안 보였었어요. 그 두 번째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이 메신저로 사용했던 게 제 우리 둘째 아들이었어요. 둘째 아들의 입술을 통해서 말해준 것이 저를 또 깨웠어요. 그것이 오늘 나눴던 마음의 창 이야기입니다. 막막할 때 그때 꿈을 꾸는 거예요. 그때 꿀 수 있는 기회인 거죠. 불가능한 것을 소망 중에 꿈꾸는 게 그게 꿈이에요. 여러분들 오늘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은 그런 일이 어떤 게 있으세요? 여러분 그것을 꿈을 꾸세요. 그걸 꿈을 꾸시는 거예요. 말씀 하나 보실까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에 대해서 확신하는 것입니다. 또한 보이지 않지만 그것이 사실임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 이거예요. 바랄 수 없는 중에 소망하는 거예요.
그거 바랄 수 없어요, 지금.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일이야. 그걸 꿈꾸는 거예요. 제 아내가 암 막 만났을 때 그때 하나님이 치유하실 거야. 치유해 주세요. 라고 믿는 게 그때 소망하는 거예요. 그게 꿈이죠. 나는 안 되죠. 근데 하나님이 하신다니까요. 볼 수 없어요. 근데 보는 것처럼 증거를 갖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두 번째 질문은 어떤 꿈을 꿀 거냐는 거예요. 어떤 꿈을 꿀까요, 우리가? 저는 이렇게 정리하고 싶어요.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꿈을 꾸자는 거예요. 여러분 할 수 있는 것은 꿈꾸지 마세요. 그냥 하세요. 실천하시면 돼요. 게을러서 문제지 하셔요, 그거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꿈을 꿔야 되냐면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는 데 우리가 꿈을 꾸셔야 돼요. 사람 살리는 거예요. 사람 살려야 돼요. 교회는 사람을 살려야 되는 곳이에요. 꿈이 있는 사람이 소망을 가지게 돼요. 그리고 이 소망이 있는 사람이 기도하거든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여기서 딱 갈라지게 돼요. 기도는 꿈과 소망이 있는 사람이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지난 목회를 돌아봤습니다. 지난 목회를 돌아보면서 제가 감사했던 것이 있었어요. 불가능한 일들이 벌어지더란 말이죠. 불가능한 일이 벌어지더라고요. 저분이 저기에 앉아서 예수님을 믿을 수 있을까 했던 사람이 예수님을 믿더라고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여기 지금 있어요. 여러분 한번 오른손을 가슴에 한번 대보세요. 이렇게 대보시고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 이곳에 있는 게 당연한 걸까요? 여러분 여기 이 시간에 이곳에 있는 게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결코 당연하지 않습니다. 우연일까요? 아니요. 노사연은 이름이 노사연인데 무슨 만남을 그렇게 평생 동안 불러갖고 사연이 많은지. 만남이 우연이 아니잖아요. 그럼 우연 아니에요. 이 시간 여기서 있는 게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하신 게 있다고요. 어떤 꿈을 꾸셔야 되냐면 비전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것을 꿈꾸세요. 비전하고 꿈과 비전은 약간 다름이 있습니다.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꿈은 좀 정적인 것, 이모션한 것이라면 좀 비전은 동적이에요. 움직이는 게 좀 보여요. 비주얼한 게 있으니까. 꿈은 자기 행복을 좀 추구해서 자기 행복으로 끝나는 것이 보통 꿈의 이야기인데 비전은 좀 달라요. 비전은 세상,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면서 다른 사람의 꿈과 희망을 이어주는 것이 비전이라고 우리가 보면 돼요. 그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꿈을 꿔야 되는 이유는 이 꿈이 비전으로 발전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과 제가 오늘 꿈꾸는 것이 비전으로 발전을 해요. 이 말씀 보실래요? 같이 이거 길게 하는데 28절만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 뒤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겠다. 너희의 아들들은 예언할 것이고 너희의 노인들은 꿈을 꿀 것이며 너희의 젊은이는 환상을 볼 것이다. 예. 이 말씀이 언제 나온 거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할 건데 당하기 전에 나온 이야기들이에요. 너네 이제 바벨론한테 깨져갖고 쫄딱 망한다. 나라 다 망해서 70년 동안 너희들 포로 생활할 거야. 그 예언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그런데 너희들이 다시 회복될 거야. 70년 후에 다시 돌아올 거야. 돌아오고 나서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알게 될 거야 라고 그때 알게 될 때 그러면서 그런 뒤에 나온 거예요. 그런 뒤에 너희 내 영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때 뭐라 그래요? 아들, 딸들이 예언을 한대요. 오늘 성은이와 우리 조원이, 조단이 이 아이들이 꿈을 예언을 하는 거예요. 예언. 앞으로 이렇게 될 겁니다라고 예언을 하는 거예요.
노인들은 꿈을 꾼대요. 노인들은 지금 죽을 준비해야죠. 무슨 꿈을 꿔요? 근데 아니요. 꿈을 꾼다는 거예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봐요. 환상. 이 비전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비전을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취된 꿈은 더 이상 꿈이 아니니까 꿈을 안 꾸셔도 돼요. 그때 어떻게 해요? 성취가 되어졌으면 이제 비전으로 만드셔야 돼요. 발전시키셔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타인의 유익, 또 만인의 유익을 끼칠 수 있는 대로 움직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중에 제가 실명을 거론하기는 않겠지만 우리 중에 올 초에 간절히 기도했던 사람 하나 있어요. 하나님, 나 내년에는 아이폰을 갖게 해주세요. 막 기도했던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간절히 기도했어요. 내년에는 꼭 살 수 있도록 다 해주시라고. 근데 이루어졌어요. 내년도 아니고 올해. 최신 걸로 가졌어요. 그리고 그 입술로 뭐라 하냐면 하나님이 내 꿈을 이루어주시고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그리고 너무너무 기뻐하더라고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는 그게 꿈인가요? 이젠 더 이상 꿈이 아니죠. 이루어졌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제는 비전으로 바꾸셔야 돼요.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이 주셨던 선물로 주고 그 기도 응답으로 주셨던 그 스마트폰으로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끼칠 수 있는 대로 사용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비전으로 바꾸는 거예요. 꿈을 이뤄주시면 그렇게 바꾸시는 거예요. 여러분, 꿈 꿔야 돼, 말아야 돼요? 꿔야 돼요. 꿈을 꾸는 사람에게 이루어지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꿈을 꾼 사람이 비전으로 바꿔서 많은 사람에게 유익이 끼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꿈을 꿔야 돼요. 요셉, 저는 돌아봤습니다. 요셉이 자신의 꿈이 비전으로 바뀌게 된 계기를 언제 알았을까? 여러분, 요셉이 언제 알았을 것 같아요? 연구해 보니까 요셉은 자기가 애굽의 총리가 된 다음에 알았을 것 같아요. 그 전까지 몰랐을 것 같아요. 왜? 13년간 여러분 노예로 롤러코스터를 탔던 사람이에요. 뭔가 됐다 하더니 감옥에 확 박혀버리고 죽을 사람이 돼버리고 그러다가 13년 만에 총리가 되었어요. 꿈으로 성공을 이뤘다고요.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해줘 갖고 꿈을 이뤘어요. 총리가 되었어요. 그러고 나서 그는 돌아봤을 거예요. 아, 하나님이 그래서 이때 꿈을 꾸게 했구나. 그리고 나서 13년 동안 나를 훈련시키셨구나. 나를 견고하게 자라게 하셨구나. 그때 알았어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인생을 살다 보면 어느 시기에 갑자기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행하셨던 것을 그 신실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잖아요. 그랬던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우리는 그 꿈을 그러면 어떻게 꿈을 꿀 것인가가 우리가 오늘 생각해 봐야 될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사회생활하고 사람들하고 이렇게 만나는데 사람들이 저를 보면 그렇게 좀 주로 이렇게 공통되게 저한테 말하는 게 있어요. 저를 보면 당신은 좀 큰 어려움을 없게 큰 사람 같다 그래요. 그러면 제가 뭐라고 대답해요? 아니요. 나 고생 많이 했는데. 속으로 이렇게 생각해요. 속으로 이렇게 대답하고 말로는 뭐라 하냐면 저 그래요. 맞아요? 그래요. 맞습니다. 그 대답해요. 무슨 기준으로 제가 그러냐면 저는 제가 가진 어려움의 기준이 그 사람하고 틀려요. 여러분, 어려움의 기준이 뭐예요? 보통 사람은 자기 기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맞다 그래요. 저는 제가 기준으로 봤을 때 저는 어렵지 않았어요. 그런데 저는 6개월 동안 하루에 라면 한 끼씩 먹으면서 산 적이 있어요. 그리고 주일날 엄마 아버지 교회 갔을 때 집에 들어가서 밥을 왕창 먹고 나온 적이 많아요. 아버지가 저 음악하는 걸 반대했기 때문에. 집에 들어오지도 말래요. 안 들어갔어요. 그래서 돈은 없으니까 라면 어떻게든 해갖고 한 끼씩 먹고 살았어, 진짜로. 그랬더니 여러분, 제가 그 당시에 172 그 키인데 제가 몸무게가 56kg였습니다. 그래서 양쪽에 하프 연주가 가능한 이 뼈다귀가 있었어요.
대단하죠? 저 3년 동안요, 노가다 현장판에서, 건설 현장에서 저 고생 많이 해봤어요. 여러분 아세요? 공사 현장에 들어가는 그 콘크리트 칠 때 판넬이라고 있어요. 판넬. 판넬 딱 붙여갖고 그거 하루에 200장씩 날랐어야 돼요. 여러분 그때 제 알통 기가 막히게 나왔습니다. 몸 좋았어요. 정 보고 싶으면 우리 집에 와서 보여드릴게요. 사진 찍은 게 있어요. 지금 보여주세요. 큰일 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꿈이라는 것도 꿀 때 어떻게 꿀 거냐가 기준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꿈꾸실 때요. 이렇게 하세요. 입 말로 선포하십시오. 요셉처럼. 요셉은 오늘 그렇게 말했어요. 막 말을 해요. 주위 믿음의 사람들에게 나누세요. 나누는 게 복돼요. 주책 없다는 소리 들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입술을 통해서 말을 하세요. 그리고 고백된 꿈을 여러분 듣잖아요. 여러분들은 또 듣는 입장이 될 수 있어요. 그럴 때는 그 꿈을 듣고서 마음에 새기세요. 누구처럼요? 오늘 야곱처럼. 11절에 나오죠? 앞에서는 이놈아 새끼야. 내가 너한테, 네 어미가 너한테 절을 한다고? 이것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야단을 쳤지만 그는 알아요. 야곱이 왜 알아요? 야곱은 꿈을 꿔봤던 사람이잖아요. 자기가 꿈을 꿔봤잖아요. 베델에서. 그 꿈을 이루고 나서 엘베델에서 다시 만났던 하나님이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마음에 간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꿈을 이뤄봤던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봤던 사람들은 우리 지체들이 꿈을 이야기하면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에 품고 같이 중보해 주시는 거예요. 같이 조력자가 돼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주시는 게 자세예요. 마지막으로는 여러분 지혜롭게 하셔야 돼요. 가장 문제가 오늘 요셉이 잘못된 게 이게 잘못된 거예요. 떠든 건 잘했는데 얄밉게 떠들었어요. 여러분 이거 의도 맞을 만도 하지 않아요? 이거 질투 대상자 되고 좀 얄밉지 않을까요, 진짜로? 아니, 요셉이 그 형들을 이렇게 고자질하는 사람 보면은 그 첫 번째, 네 번째까지 형들은 자기하고 나이 차이가 좀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7년 동안 11명의 자녀를 다 낳았거든요. 그러면 횟수로 계산하면 레아를 통해서 낳은 자식이 4명이라면 아무리 빨리 낳아도 4년이라고요. 1년에 한 번씩 낳아도 낳고 나서 좀 있다가 임신하고 또 나고 10개월이니까 아무리 빨리 해도 그게 4년 정도 될 건데 그 나머지 5째부터는 아마도 몇 개월씩 창간 차이로 났을 거예요. 3년 안에 나와야 돼요, 다 이게. 요셉도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하고 각각 또래예요. 그렇죠? 그런데다가 여기는 첩의 아들들이란 말이에요. 그 당시에도 정부인과 첩의 아들들은 만만한 거야, 좀. 나이도 그렇지만. 그러니까 요것도 뭐 잘못한 거 했으면 아버지 쪼르르 그죠? 얼마나 얄미워 이거. 얄미워요 아주. 그러니까 그 입을 보면 얼마나 이게 막 약오르겠어요. 이게 전문 용어로 얘기하면 그 당시에는 입이 아니에요. 전문 용어로 그때는 주둥이가 되죠. 그 주둥이 하나 탁 치고 싶은 거야 그냥 이거. 그렇게 얄밉게 굴었어요. 우리도 살다 보면 누군가 그래요. 옳은 말을 하는데 기분 나쁘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옳은 말을 듣는데 기분은 나빠. 이상하죠? 지혜롭게 필요하셔요. 지혜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좀 분위기 파악을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조화를 이룰 줄 알아야죠. 그래서 지혜롭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비저너리하고 이상주의자는 약간 좀 틀린 개념이에요. 저는 이상주의자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상주의자들은 허무맹랑해요. 근데 비저너리는요. 현실을 직시하면서 현실을 포용하면서 꿈을 꾸는 사람이에요. 그게 비저너리예요. 전 여러분들이 비저너리가 되길 축복해요. 비저너리가 되십시오. 지혜라는 말씀이 있는데 요거 함께 읽어볼게요. 잠언 4장 6절에 나오는 건데 4장 전체는 지혜에 대해서 많이 나와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혜를 잊지 마라. 그러면 지혜가 너를 보호할 것이다. 지혜를 사랑하면 그것이 너를 지켜줄 것이다. 여러분, 이 지혜라는 단어에 예수님이라는 단어 한번 넣어보세요. 읽어보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잊지 마라. 그러면 예수님이 너를 보호할 것이다. 예수님을 사랑하면 그것이 너를 지켜줄 것이다. 잘 생각해 보세요. 지혜를 얻게 하셔야 돼요. 지혜를 가지고 하세요. 지혜를 가지고 여러분의 꿈을 나누시고 여러분의 꿈을 꾸시고 선포하십시오. 이 세상에 크리스천으로 사는 것이 여러분 힘들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더 힘들어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점점점 악해지고 그리고 이 기독교와는 점점 멀어질 것 같아요. 그 세상 속에서 우리는 크리스찬으로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코 쉽지 않을 겁니다. 계시록에서 말했던 일들이 현실이 되는 일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생을 사는 게 결국 녹록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거기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 큰 부담이 있어요. 근데 왜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되죠? 그 상황에서 우리는 어떤 꿈을 꿀 수 있어요? 왜 꿈을 꿔야 돼요?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오늘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꿈을 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돈 없고 힘들고 낭망하고 상황적으로 힘드세요? 여러분 그때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결단하고 꿈을 꾸셔야 돼요. 이건. 옛날 고대인들이 그 당시에는 내비게이션이 없었잖아요. 심지어는 나침판도 없을 때 그런 사람들은 먼 길을 갈 때 어떻게 그들은 길을 갔을까요? 기록을 봤더니 그 사람들은 그 먼 길을 갈 때 밤에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서 하늘의 별을 보고서 쫓아다녔대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어둡고 캄캄할 때 있으시죠? 아무 꿈도 없고 소망도 할 수 없을 그때 그 어두운 때 여러분 가만히 계시면서 주님을 보시는 거예요. 하늘을 보시면 거기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꿈이 있어요. 그런 그 길을 찾는 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